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내려놓음이라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은 높아지고 또 우리는 주님 아래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인사는 여러분 꼭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묵동 사는 신희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는 중화동 사는 권현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게 뭐 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는 누구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나라에 행하셨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덕이 우리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고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품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따로 감추려 하지 않아도 또 내가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품격이고 또 우리 낙원교회가 이 크리스찬의 품격을 가진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크리스찬의 품격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크리스찬의 품격을 지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크리스찬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된 삶을 삽니다. 통제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아주 그냥 거부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조절되는 삶,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의 품격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욕이 그 아름다운 그런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에피투미아라는 말을 씁니다. 에피투미아.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긍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그때의 에피투미아는 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는 다르게 여기는 그런 의미를 또 하나 담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정욕도 에피투미아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 이 열정도 에피투미아입니다. 같은 말인데 로마서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는 정욕이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것이 열정이라는 단어로 다르게 쓰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바로 통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통제되느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통제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둘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아주 그렇게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들이 사람을 만날 때도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열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품게 되고 드러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을 불로 설명하곤 하죠. 근데 이 불이 어떻습니까? 통제될 때는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또 철을 녹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이 불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곧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정으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처럼 쓰임 받게 되느냐,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 열정이 아름답게, 이 정욕이 아름답게, 에피투미아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또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거는 모든 정욕을 다 하나도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욕의 방향, 그것이 정욕에서 열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열정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애굽에 있을 때 그의 열정, 민족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이제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열정이 통제되지 못하니까 살인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될 때 그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40년 동안 쭉 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그 열정에서 찾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저에서 300이라는 이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항아리와 불을 가지고 정말 수만의 군대를 깨뜨렸는데 그 기드온이 그렇게 항아리 하나 들고 불 들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럴 때 어느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열정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들과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통제되지 않는 열망을 가진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을 하다가 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만 보고 계시지? 왜 이걸 가만히 놔두고 계시지? 그러면서 울분과 둘분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분내물을 했던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어지게 될 때 이방의 군대를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낙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욕이 내가 많이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해. 다른 사람 하나가 다윗처럼 그런 다른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이 와서 한 얘기가 있지요. 다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취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얼마나 많이 내가 섬기고 얼마나 많이 회복시키고 얼마나 많이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많은 것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데 거룩한 열정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행실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실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로 평가하실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열매로 평가한다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열매, 그 열매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고 내 삶 속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18절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부족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삶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과연 어떤 행함으로 내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증명되고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 열매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구호는 여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구호가 있고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회개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수많은 그런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뉘우침과 돌아섬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데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에 그 풍성함과 화평의 은혜들이 있느냐 돌아보게 되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을 삶에서 열매로 증명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온담 사역에 대해서 당당 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인터넷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희 기사를 이렇게 쭉 이제 기사가 소개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쭉 소개된 다음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화 하나는 무엇이냐? 그 온담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그 온담 사역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물으셔서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모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하는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면, 지역사회의 그런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낙원교회가 참 본이 됩니다라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서 이 귀한 일들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이런 이름은 서로 달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복음의 전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또 나누면서 마음에 참 복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하나 그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 그것을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중화동과 묵동 안에 이런 믿음을 열매로 증명하는 삶을 우리들이 펼쳐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자리 그 자리자리 하나하나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면서 높이게 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한 행동이 갖는 중요한 그런 유익이 있더라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자,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당시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크리스찬은 악해. 크리스찬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어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악행하는 것,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방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해요. 자, 그렇게 행실을 선하게 하다 보면 어떠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다는 결과를 낳는 중요한 포인트, 그게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선한 행실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낙담하십니까? 선한 행실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담하십니까? 아니, 도리어 비방하는 이들 앞에 선한 행실로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도 보면 믿음의 선한 행동이 갖는 유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 말씀,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악한 자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무식한 공격으로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SNS를 이렇게 종종 보다 보면 이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이런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사이트를 종종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가요, 전혀 개연성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 사실도 하나 맞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마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도매급으로 매장당합니다. 같이 뭐 그냥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유, 어떡할까? 그 결론이 오늘 15절이더라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비판이 드셀수록 우리는 선행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떠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그렇게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로 공격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가치관으로, 그런 삶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뭐냐? 우리의 선행이더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신장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한번 이제 치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선배 목사님 목회를 하셔서 거기 이제 이렇게 쭉 쳤더니 거기에 뭐 신장이 장로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한 교회 이렇게 거기가 새로운 구획을 이렇게 하면서 뭐 건축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그 교회가 이렇게 있는 조감도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딱 이제 하나가 떴어요. 이게 뭘까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한번 딱 들어가 봤더니 그 밑에 댓글이 그게 달렸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요지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밑에 댓글이 어디 가나 교회냐. 근데 그 한마디가 마음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 그 밑에 댓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비방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선행을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하세요.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속담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하기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작은 선행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물결을 이루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공격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행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크리스찬의 품격을 지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서로를 존중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보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그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가진 모든 자유는 바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내 가까운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 통로로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분 승진하시고, 여러분 그 사업체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면서 형통하시고, 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좋은 성과들도 얻어가고 이루어가고, 이런 열심을 내어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나는 정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고 있어요.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아니라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뭇사람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뭇사람이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뭇사람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 또 만날까? 저 사람 또 만날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존중하지 않고 편하게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 우리들이 이런 뭇사람이나 형제나 하나님과 왕, 이런 여러 영역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뭇사람들을 공경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소유로, 그가 배움에 얼마큼이 되었는지, 그가 내게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뭐냐?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은요,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지요.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 그 가장을 여러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 속회의 속장, 선교회의 선교장, 선교회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상사,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세워 가시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지요? 안 보이겠습니까? 그 허물을 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요즘에 저마다 나와서 사자 토론이니 양자 토론이니 이야기합니다. 설 그때를 잡아야 된다, 분수령이 될 거다, 그러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뒤에 누구누구 대통령 후보 이렇게 표현합니까? 마치 그냥 내 친구 대하듯이 얘기하고 내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우리는 존중의 모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품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이 무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형제를 여러분이 만나고 대할 때
하나님이 그저 만홀히 여김당하시고 그저 그 하나님 내가 그냥 필요할 때 찾으면 되지 자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 세상의 지도자들,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고 또 세워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낙원교회 또 낙원교회 성도들로서의 크리스찬의 품격을 우리가 늘 우리들이 지켜내면서 이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정말 크리스찬다움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한 분 지난주에 제가 평택의 기쁨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래요. 거기서 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여러 소개를 했죠. 여러 소개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원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낙원교회 이름 좋잖아요, 그죠? 파라다이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나 주님의 몸된 우리 낙원재단을 찾아올 때 여기가 파라다이스구나, 에덴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돼야 됩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태도가 기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서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로 대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저 정욕대로 놓아두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비방이 거셉니다. 거셀수록 내가 선한 열매로, 행실의 열매로 믿음 증명하고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겹게 합니다. 비판이 드셉니다. 그럴수록 선한 행실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밝히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기쁨으로 서로를 존중함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자긍심을 주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낙원재단 또 우리 정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